피조 세계는 창조된 지음받은 세계입니다. 조물주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 세계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싸움이 있고, 악이 득세하고 또 악인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피조 세계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 11절 상반절 앞에 단어를 보면 거기에 피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내 영화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조 세계는 영화로운 세계다. 본래 이 피조 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이지만 사실 이 말은 그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 왕,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왕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을 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들의 왕들이 함께 무덤 속으로 떨어진 바벨론 왕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함께 무덤 속에 있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왕들이 내 영화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죠. 당시에 애굽 또 아수르, 더 나가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남쪽 유다도 마침내 멸망시킨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덤에 죽음의 세계로 떨어져서 그 먼저 자기가 멸망시킨 왕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 속에 있다는 이러한 세계관, 이런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영화가, 이 바벨론 왕은 오늘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너의 영화가 할 때 여기에는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당연히 바벨론 국가요, 바벨론 왕이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한 악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그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 영화가 할 때 바벨론의 영화 속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으신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누가 있는가 보았더니 누가 있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속에는 먼저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조성해 주신 자연이 있고요.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는 자연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처음 한때, 바로 최초의 그 시간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지음받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과 자연,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그 태초에 바로 인간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내 영화가 할 때 이 영화는 바벨론 왕에게도 또
인간의 나라에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영적 피조물인 천사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영화로움의 자리에서 이 바벨론 왕이 지금 무덤가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1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영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단어예요. 곧 감히 피조물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빛남을 표현하는 단어가 영화입니다. 하지만 내 영화가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본래 득세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표현을 영화라는 단어를 썼고, 그 말은 바벨론 왕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인간 나라 사람들 그리고 영적 피조물인 천사에게도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거로 11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지으신 피조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김포 한강 그 도시에 주차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어떤 벤츠를 모는 차주가 자기가 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주차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세로로 주차합니다. 주차 라인 안에. 근데 이 사람은 주차를 세로로 하지 않고 그 주차 라인 3개를 자기가 차지하고 가로로 딱 주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하죠.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그러고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떤 입주민 가운데 오토바이를 앞과 뒤에 배치해 놨지만 그 다음날 보니까 오토바이를 밀어내고 또 그렇게 주차를 했어요. 밀어내고 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와서 주차한 거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 이 입주민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벤츠가 가로로 세워진 차 앞과 뒤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자가용을 차를 바싹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거예요. 심지어 영상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저 벤츠 차주가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결국엔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경찰을 불렀다는 거죠. 경찰을 불러서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뉴스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나의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무감각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악인들이 이 지구촌에는 가득 넘칩니다. 그런데 내 영화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빛남을 표현해주는 이 영화라는 단어를 인간왕 바벨론, 그가 멸망하기 전에 사용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모든 피조된 세계는 본래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하게 창조되었던 피조 세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 그리고 그 왕,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유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벨론, 그리고 사탄, 영적 존재인 사탄, 또 유다도 결국 타락의 세계로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11절 하반절번에 보면 바벨론이 스올에 떨어졌으며, 여러분 이 스올은 무덤이죠.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랬더니 일반 모든 평범한 사람이 죽어서 시신으로 있는 상태가 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너를 높이고 너를 즐겁게 하던 비파, 검은고 서리까지 다 스올에 떨어져서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이고,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이제 구더기를 요로 삼고 그 시신이 누운 거고, 그리고는
지렁이를 그의 이불로 삼아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모든 인간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지금 떨어졌는데, 바로 타락의 세계로 떨어졌을 때 그가 죽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실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정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떨어져서 구더기와 지렁이 가운데 처한 그 바벨론 인간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 그를 지칭하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녘에 반짝반짝 빛나는 바로 그 새벽별, 그렇게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죠. 아침 노래 아들 계명성, 이렇게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만큼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명성을 우리 성경 개역성경 밑에 보면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옛날 그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에 보아도 루시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글자 그대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 높은 계급인 7 천사장 가운데 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라는 말 자체가 빛의 운반자입니다. 그는 정말 빛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였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렇군요. 아까 삼중적 의미를 말씀드렸죠. 바벨론 왕이 득세할 때 그는 영화로운 존재였지만 멸망해서 음부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진 것처럼 바로 영화로운 존재였던 그 천사, 그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함께 떨어진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떨어졌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주의 역사에 함께 섬기면서 피조물들을 돕고 섬겼던 이 빛나는 존재인 천사가 타락하여 떨어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됨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신 다음에 이 70명의 전도대들이 기뻐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랬더니 18절에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지금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주님이 창조 이후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때 우리 주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의 정체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잖아요. 이 사탄의 실상을 이렇게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 천사들 가운데 선한 천사의 그 높은 계급을 가진 미가엘이 타락한 천사인 용,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유다서 신약성경 1장 6절에도 보면 하늘별 3분의 1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것은 바로 그때에 벌어졌던 영적 전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은 본래 선한 천사였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천사들 가운데 높은 집에 그 계급에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 쫓기게 되었고, 그보다 더 말씀드릴 것은 이런 천사들도 영적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대적함으로 사탄이 되었고, 대적자가 되었고 사탄,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거느리는 땅으로 떨어진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 사탄은 성도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벌이는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조차도 자기의 왕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늘도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은 이 땅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타락했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인간 나라도 타락했고 천사인 피조물인 천사도 그때부터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로 나눠지게 되고 악한 천사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탄이 타락한 상태, 타락의 세계로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도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누가 타락하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누가 타락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자기를 삼으셨지만 주변 나라들을 폭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자기도 멸망함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타락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고, 말할 것도 없이 영적 피조물인 사탄도 타락하였고, 애석하게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며 정의와 공의의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 유다도 타락의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로 신자인 나도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타락하면 흔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해진 것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타락, 신자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타락은 모든 상황과 일들과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타락입니다. 나의 타락이 있어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결단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타락이에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함께 만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 그 속에는 풀리지 않는, 풀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나의 삶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바로 나의 타락이에요. 본래는 피조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바벨론도 사탄도 그리고 신자인 유다 백성, 오늘 우리들도 타락에 떨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과 고대인들과 현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극작가 교수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하여 훨씬 더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서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벨론, 사탄, 신자인 유다 백성, 나도 타락의 세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락의 세계로 떨어져서 죽어가는 바벨론 왕, 이미 죽었죠. 또 사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면서 타락의 세계로 떨어진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속, 그 중심에 타락하기 이전부터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5번이나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이것은 자신과 함께 창조된 별들, 별 같은 존재들인 천사들이죠. 그 가운데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나는 올라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고대인들이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신들이, 이방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면서 모임을 갖는 거죠. 그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3장에서 또 욥기 1장 2장에 보아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주관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극에 있는 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극 집회 모임 가운데 산 위 가장 꼭대기에 앉으리라.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드디어 그의 속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이,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제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나님과 맞먹는 이런 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의 속이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의 교만입니다. 결국 타락의 세계로 떨어진 상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교만이었어요. 이걸 5번이나 13절,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속에 누가 타락하였는가? 사탄도 타락했고 피조물인
인간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타락한 세계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의 정체를,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타락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13절, 14절에서 사탄과 인간의 타락은 교만이었는데 거기서 언제든지 돌아서면 너는 사는 생명의 길로 오게 된다. 이걸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이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타락했을까요? 인간도 역시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 첫사람 하와 그리고 사탄과의 그 유혹적인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도 역시 불신앙적인 교만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집요하게 하와를 유혹하고 결정타를 날리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들려졌지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신 거야. 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했을 때 하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선악과,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역시 부부는 하나입니다.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도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도 불신앙적인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타락의 길에서 죽음과 멸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당시 유다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서면 즉시로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근심과 또는 답답함과 절망의 마음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눌리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악한 영의 공격도 점점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와 번민들과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명령하며 선포할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의 눌림의 생각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는 돌아간다. 이 쓴 감정과 이 의심과 이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입혀지면서 드디어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뭘까요? 지금 돌아서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아서서 하나님께 맞추면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불신앙적인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악한 천사인 사탄의 말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어서 끌렸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다음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또 자신들을 후대에 태어나는 후손들에게까지 이러한 저주를 그대로 흘러보내야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 있게 됩니다. 영국의 그 시인이고 또 작가인 존 밀턴이 신라권에서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하와는, 아내는 남편은 아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함께 자살하자. 요즘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끝장내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아담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화하고 은혜로운 기색으로 노여움도 책망도 비치시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심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오. 우리는 즉각적인 죽음을 예상하고 그것이 그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오. 그대에게 선고된 것은 다만 출산의 고통뿐이고 그 고통도 곧 그대 몸에서 나오는 기쁨의 씨에 의해서 보상되리라고 하셨소. 나에 대한 저주는 스치기만 하고 땅으로 떨어졌소. 우리의 악행이 불러들인 온갖 화를 구제하고 치료하는 법을 우리가 기도하고 은총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르쳐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안의 힘을 얻어 이 생을 편안히 보내고 때가 되면 마지막 안식처이자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추방되는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라권 때문에 생긴 슬픔과 분노와 후회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락원의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돌아서는 장면을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타락에 떨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면 언제나 즉시로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피조 세계에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고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속에 나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창조된 피조된 우리들이 타락의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의 두려움과 아픔과 혼란 속에, 억울함 속에 살고 있지만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나의 가족이,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